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힘 얻어서 살아갑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보를 감사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부 시간이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 시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케이. 우리 아까 하던 거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런 얘기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체가 하늘에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 우리가 뜻하는 시간하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나 주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고 그때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말씀 찾아주셨나면 읽어볼까요? 28절.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조금 천천히.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한 두 주 전인가요? 그 오산리에서 성령 나타남 집회했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사로의 세 가지 상태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나 뭐라고 예수님께 원망을 했습니까? 주님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흘이나 됐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나흘 전에 우리 오빠가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나흘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는 그 나흘 전이라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누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시간입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시간이죠. 그러나 주님께 합당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흘 후가 바로 합당한 시간입니다. 나흘 후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사로 그런 것을 고백한 그런 찬양이죠. 찬양이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주님께서 나흘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찬양인데 He is still on time. 주님은 여전히 정각에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은혜로운 가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도망가지 말고 실망해서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흘이 될 때까지 시간은 모르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만이 500명 중에서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리고 끝까지 기다리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이 120 문도만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시간에. 오케이. 네, 아까 하던 거 맞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예수가 교회로서 교회가 예수의 몸을 이루듯이 이 세상의 종교나 정치나 문화는 사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풍속이 뭘까요? 아까 말한 정치, 종교, 문화죠, 문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요? 그렇지, 마귀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나? 사탄이 이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나?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사탄이 작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문화 또 정치, 종교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사탄의 몸을 이루어서 사탄의 그런 문화를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죠. 퍼뜨리는 것.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사탄은 정치와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몸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나타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문화 가운데 살아야지 사탄의 문화 가운데 살면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문화 가운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1990년대 초반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SBS가 창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때 무슨 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덕이. 근데 그 내용이 뭔가 이 북한군 장교인데 자기 그 딸을 이제 이 남한에 있는 누구한테 이제 맡겨 놓아 가지고 이제 키우게 한 것입니다. 키우게 한 것인데 이 북한군 장교가 남한에 있는 이 딸을 만나러 이제 이 딸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만나러 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기억해. 그러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 제가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 이전에는 그런 내용 뭐 북한군의 누가 여기에다가 그 자식을 놓고 와가지고 만나러 온다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이게 이제 무슨 뭐 이게 아버지의 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약간 이제 순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방영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TV에서 그렇게 방영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뭔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난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들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해방 이후에 한 번도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적화 공작을 벌여왔다는 그 사실이 요즘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대통령이라는 그 문재인이라는 자를 통해서 간첩의 왕 신영복을 나는 존경한다.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부끄럼도 없이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말하던 그 모습에서 이 나라에 얼마나 그런 북한이라는 실체가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이 해방 이후에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사파 다 지웠네. 주사파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증거.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는 반드시 이쪽에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예, 저 북계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남한에 지금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현상을. 그래서 사탄은 정치, 종교, 문화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죠. 사탄은 역사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또 다른 성경 구절. 이 세상 풍속, 사탄의 문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주사파의 주장들, 이 북한의 주장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또는 정치라는 옷을 입고 종교라는 옷을 입고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 어떤 이 생각을 교묘하게 틈타가지고 다 바꿔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속게 되고 속아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이 땅에 외국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제1주장으로 하는 그러한 후보를 이재명을 1615만 명의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찍은 거 아닙니까? 속아서.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한미군은 있어야 되나 철수해야 되나를 물었을 때 93.9%가 반드시 주한미군은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후보를 찍었다는 것은 속아서 찍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나 종교나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이 사탄의 침투와 역사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문화로 가득 채워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문화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이 세상을 가득 우리가 채우면은 이 사탄의 문화에 아무 의식도 없이 못 모르고 어떤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만끽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의 문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이 좁은 문이 좋습니까? 넓은 문이 넓은 문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하고 넓은 문 중에서 어떤 문이 좋은 건가요? 좁은 문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 아주 뭐 이게 좁고 이 가파르고 위태로워요. 그래서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좁은 문이, 그렇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사탄의 문화는 어떻게 보기에 어떻습니까? 크고 길이 넓어가지고 가기가 편하죠. 그래서 다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 종착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을 선택했느냐, 어떠한 몸에 속하느냐, 어떠한 문화를 선택했느냐, 그 종착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 사 22장 13절 13절 그렇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죠. 축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도 잡고 양을 죽여서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죽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얘기잖아요. 내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부활장이죠.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도 잡고 양을 죽여서 고기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하기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다. 뭐가 실체인가?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이 실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이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서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이 아니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내일 우리가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사파가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실체가 어딘가? 붓게다 그런 게 붓게. 아시겠죠? 붓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에 근원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근원적으로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주사파들, 그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주사파의 현상이 나타난 데는 지금 북한이라는 북계라는 저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이 자유통일을 이루는 이것만이 이 땅에서 주사파를 몰아내는 그러한 이 모든 일의 근원 작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그래서 역사 있잖아요. 역사. 그 다음 파워포인트. 지금 이제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뭐가 사실인가, 뭐가 진짜인가, 실체가 진짜이다. 그런 얘기죠. 실체는 무엇인가? 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지금 실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하늘의 결정과 이 하늘의 설계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지금 하늘에 있고 그 그림자가 지금 이 땅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역사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 근데 이거는 뭐예요? 히스토리는 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야기다 그런 얘기. 히스토리 내지는 히즈 스토리. 예수님 이야기이다. 역사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말 자체가 역사는 그의 이야기, 그분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그 냄새를 좀 맡은 거죠. 이 배너의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Story of Jesus입니다. The Story of Jesus. 예수 이야기. 여러분 배너 영화를 다 보셨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 배너 영화의 그 막대한 이 분량 중에서 예수님이 한 4번 등장하십니다. 4번 시간의 길이로 따지면은 거의 그 시간의 길이에서 보면은 거의 그 극히 짧은 순간밖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뭐 전면에 나서서 그분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치듯이 이제 장면이 지나가는데도 부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예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야기 그러면은 예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되면 주인공처럼 돼야 되잖아요. 주인공. 근데 주인공은 누구인가? 배너잖아요. 배너인데도 그 부제목이 예수 이야기고 또 예수 이야기라고 붙일 만큼 예수님이 거기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짧은 장면 속에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4번 정도.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전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예수인가라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게 그런 짧은 순간으로 예수님이 나오는데도 이 부제목을 뭐라고 붙였나? 예수 이야기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웅지자매 영화 제목이 웅지 그랬을 때 그 부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The Story of Jesus 예수 이야기. 요금주 The Story of Jesus 예수 이야기. 우리를 통해서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역사잖아요. 역사는 다 누구 이야기인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배너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4번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이제 배너가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 갤리선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거의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알지. 그래서 배너에게 물을 건네죠. 물을 건네는 그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잠깐 끌려가는 도중에 잠깐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언제 나오나? 2번째는 이제 배너가 다시 돌아왔죠. 장군의 양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그 집에서 일하던 그 미리암인가요? 그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때 잠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멀리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멀리 이렇게 잠깐 스쳐갑니다. 그때 한번 나오시고 2번 나오셨죠. 그다음에 3번째는 무엇인가? 3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이번에는 배너가 물을 주님께 건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무엇인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이제 3개가 서 있는데 가운데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그때 이제 막 그 영화에서는 막 비가 내리고 있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 영화의 이 고도에서 이 배너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어머니와 여동생 나병 환자인데 배너가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제 찾아가서 만나는데 이 분명히 이쪽에 언덕 위에 있었고 갈보리 산의 십자가는 저 아래에 있었는데 이 비에 섞여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내려와서 분명히 십자가는 저 아래에 있었는데 그것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 배너의 엄마와 여동생의 발에 닿자 이들의 문둥병이 어떻게 됩니까? 싹 고쳐집니다. 다 낫게 되는 깨끗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번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도 그 배너의 영화의 제목이 뭔가 부제목이 뭔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래서 미안해요. 에스더군요. 그 여자친구 이름이 에스더. 예수 이야기.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역사는 예수 이야기. 실체가 누군가? 예수다가는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실체이고 이 실체 모든 것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찬송가 가사가 완전히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이 저 밑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어머니와 그 동생의 발에 닿았을 때 문둥병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그 찬송가 가사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다기보다 그 찬송가가 딱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그 찬송가가 이제 거기에 딱 연결됐는데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99장인가 그래. 아닌데? 미안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97장인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붙여봐. 오케이. 맑히시는 그 아니. 195장. 오케이.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5번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게 다 이제 역사가 무엇인가. 이에 관한 얘기잖아요. 역사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이 발전사관이에요. 발전사관.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혁명사관은 뭡니까? 역사의 발전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이 계급투쟁에 의해서, 계급투쟁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가지지 못한 자가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 가진 자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기독교 사관, 성경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는 섭리다 그런 거다. 섭리.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신다. 이것이 섭리사관입니다. 이게 기독교 사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발전사관의 말에서 이제 정반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반합. 정은 뭔가 하면 역사에서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정은 뭐예요? 역사에서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이제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러면은 반드시 이 정이 있으면은 뭐가 나타난다. 반이 뭐예요? 반이 뭡니까? 반의 뜻이 뭐죠? 응? 반의 뜻이 뭐예요? 반대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이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 등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되는 세력이 등장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둘이 싸울 거 아닙니까? 둘이 싸우는데 그 결론이 뭔가? 이 둘이 합해가지고 이 둘의 합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둘의 합이. 이거를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위쪽으로 그래요. 이 어떤 세력이 있으면 이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 등장하고 이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어디로 가나 이 둘이 이제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합해지는 이 세력이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중도파 같은 거예요. 중도파.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세력이잖아요. 이 둘의 결과 이제 이 세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세력이 있을 때 또 여기에 어떤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인가? 다시 이 세력에 반대되는 세력이 또 등장을 해서 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합이 다시 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반대되는 세력이 등장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을 합한 합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합이 다시 정이 돼서 여기에 또 반대되는 세력이 등장을 하고 이 둘이 합해서 다시 합이 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 정이 있으면은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서
둘이 앞에서 합의되고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정의돼서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서 또 다시 합의되고 또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서 또 다시 합의되고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발전한다 그런 얘기도 발전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이 있고 반이 나타나서 합의되고 이 합이 다시 정의되는 거죠. 또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다시 합의되고 그래서 역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 이게 발전사관입니다. 발전사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섭리사관이랑 뭐가 다른가? 섭리사관은 이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섭리사관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발전사관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왜 하나님은 바깥에서 오는 힘이잖아요. 바깥에서. 그렇죠?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가 여기 땅에서 진행되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과 같은 이 존재를 부인하고 이 발전사관은 뭔가요? 자체에서 정이 있으면은 이 역사 자체에서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둘이 앞에서 합의되고 그러니까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이 역사 바깥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우리 스스로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요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힘이 기독교 사관은 뭐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이 발전사관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이끌고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이끌고 나간다. 이해가 되시죠? 혁명사관도 무엇입니까? 혁명사관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앞으로 전개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뭐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계급투쟁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역사를 앞으로 이끌고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다 누구에게서 나오나 역사 자체인 인간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이 발전사관이나 혁명사관이나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알기 쉽게 말하면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관은 누가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섭리사관이고 역사를 발전시키시는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그 힘이 누구에게서 나오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사관에서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이 발전사관이나 혁명사관은 그 눈이 어디에 있나? 아까 우리가 세 나라 얘기했죠.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런데 이 발전사관이나 혁명사관은 다 어떠한 곳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가? 이 아담의 나라에서 이 역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것을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발전사관과 혁명사관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사관은 그 목표가 여기 아담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아담의 나라도 결국 메시아가 나라가 오면은 심판받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사관만이 유일하게 이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나고 메시아 나라가 오면 역사가 종말이 되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보는 시야가 그야말로 원대합니다. 창대합니다. 창대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출발점이 아니고 뭐가 출발점인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에서 나오는 창조와 통치와 섭리, 이것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지금 이 보좌에서 결정되는 이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똑같이 이 세상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이 바라보는 시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원대한 것입니다. 원대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역사를 보는 눈은 기껏해야 발전사관 아니면 혁명사관인데, 발전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이 있으면 반대되는 세력은 나타나서 둘이 합을 이루고 또 거기에 또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서 다시 합을 이루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 전개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혁명사관은 지금 이 상태가 모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의 계급이 재산이 있는 사람의 계급과 투쟁을 벌여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업사이드 다운,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뒤집는, 이것을 전복이라고 그러죠. 요즘 체제 전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혁명사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혁명사관이에요. 그러나 발전사관이나 혁명사관이나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곳은 다 어디인가? 메시아 나라가 아니고 다 이 아담의 나라로 끝나고 만다, 그러니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발전사관은 그 시간에 있어서 어디를 항상 중심에 두는가, 지금 현재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아까 정반합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왔죠. 그러니까 현재가 항상 최고의 상태입니다. 현재가 항상 최고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가? 지금이 최고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치를 가지고 지나간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러면은 이 발전사관에 의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발전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가 가장 발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열등한 것입니다. 열등한 것, 어리석은 것, 미개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만약에 발전사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창세기, 뭐 출애굽기, 저 모세, 뭐 아담 얼마나 우습습니까? 왜냐하면은 뭐예요? 시간이,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시초잖아요. 아담이 시초. 얼마나 미개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진화론이 바로 이 발전사관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사기고. 다인이 죽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윈의 그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최종 결론 아닙니까? 내가 한 주장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다윈이 얘기한 그 진화론,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런 얘기만을 그게 지금 진실인 양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어리석은 것인데, 발전사관의 어리석음이 바로 왜 생겨났나? 그들의 눈이 어디를 가지 못합니까? 이 역사의 실체는 결국에 메시아 나라가, 이 역사가 끝나고 메시아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고 모습입니다. 진실한 모습이고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 아담의 나라에서 이 역사는 끝나고 말 것이다. 아담의 나라, 역사라는 것은 아담의 나라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가장 발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관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이승만 장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세워놓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왜 그랬어?
과거에 왜 그랬어? 왜 친일했어? 네, 그때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이란 나라는 그때 없는 거죠. 다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일본 국민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태어난 것 자체가 친일입니까? 그때 살아간 것 자체가 친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워놓은 이 나라,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은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비난하는 이것이 다 그 사관이 무엇인가? 이런 사관이 다 발전사관이다. 그런 얘기야. 발전사관. 그 다음에 혁명사관은 이제 혁명사관도 다 여기가 끝이라고 보는 거야. 아담의 나라가. 그런데 발전사관은 현재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본다면 혁명사관은 그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면 미래에다 두는 것입니다. 미래. 근데 미래라는 말은 뭐예요? 미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라는 것은 아직 안 왔다 그런 얘기야.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라는 것은 이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의해서 이 미래를 가지고 항상 현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게 바로 혁명이죠.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혁명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공산주의자들,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반대합니다. 항상 반대. 항상 현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가 잘못됐고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없애야 되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현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고 파괴하고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이제 그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재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혁명사관입니다. 혁명사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존재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서슴지도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노조가 이제 회사와 싸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웠나 이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망하게 됐는데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회사가 망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도 모르고 회사는 망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이것이 바로 이 혁명사관. 항상 현재를 부인하는, 현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사고가 바로 혁명사관인데 이 혁명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사관은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설계도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섭리사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는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메시아 나라이다. 메시아 나라이다. 목적지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은 우리 자체 역사 안에서 우리들의 힘으로서 이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발전사관이나
혁명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 논리에 빠져서 역사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주일날 교회 가서만의 문제이지 이 역사는 아니야. 이 역사는 이 세상이 다스리고 뭐 어떤 뛰어난 자들이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그래서 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주일날에만 해당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야 하는 이 분리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상고해 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고 나서, 하늘의 실체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서 이것이 땅에서 그대로 집행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일 6일 동안에도, 평일 6일 동안이 더 중요하죠. 주일보다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주일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일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정확한 눈, 역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의 계획표대로 이끌고 계시고, 결국 어디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나? 메시아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의 이승만의 분노잖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책, 우리가 이제 지금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데 아직 이 책을 안 다뤘는데 이제 우리 강의 제목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왜 저렇게 한 나라를 세우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나? 그 가장 밑바탕에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이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이승만의 분노입니다. 이승만의 분노이고, 이승만의 분노가 몇 가지인가? 5대 분노입니다. 5대 분노.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은 왕정에 대한 분노. 왕정, 조선 왕조죠. 왕정에 대한 분노. 두 번째가 일본에 대한 분노. 세 번째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네 번째가 미국에 대한 분노. 다섯 번째가 가난에 대한 분노인데, 여기에 이제 그 연도는 제가 이렇게 제가 쓴 것입니다. 제가 쓴 것인데, 이제 왕정에 대한 분노는 이승만이 이제 이 왕정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때가 이제 이 배제학당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부터죠. 입학을 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기준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기준점. 여러분,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배우게 된 게 뭐예요? 배제학당은 이제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그 이승만이 뭐 신앙을 받아들인 건 아니죠. 신앙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기독교 국가 그리고 기독교 문명,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정치 제도라든지 이 자유로운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준점이 언제 생기게 되냐면은 어떤 동일한 같은 체제하에, 어떤 한 체제하에 그 안에서 매여 있을 때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이 자기들이 그 안에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노예와 같은 그런 굴종적인 삶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언제 기준점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 체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뭔가 다른 것, 뭔가 다른 빛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자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배제학당에 이 미국 선교사가 세운 그 배제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 아, 이러한 기독교 국가들이 있구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어떤 왕의 노예처럼 굴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체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예요. 눈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 왕정에 대한 분노. 그동안 이 왕정 하에서 살았잖아요. 왕정 하에서 살았는데 그러한 눈이 언제 생겼는가. 전혀 새로운 가치 질서인 이 배제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워졌을 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체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왕정에 대한 분노를 1895년부터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1910년에 끝나는 이유는 1910년이 어떤 해입니까? 어떤 해인가요? 1910년이. 우리나라가 없어진 때죠. 한일 합방이 된 거죠. 한국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이 없어진 거예요. 1910년에. 그래서 이제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 예, 제가 1904년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1904년인가? 1904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붙들려 있다가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이죠. 종신형. 그렇게 이제 종신형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선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승만을 구해냈죠. 구해내서 어떤 명분으로 이승만을 이제 풀어달라고 고종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한국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특사로 이제 이승만을 이 영어를 잘하는 이승만을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그 미국의 특사로 이제 이승만이 보내지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1904년입니다. 1904년 말인데 그래서 지금 이승만이 띈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을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때 이제 미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한국과 수호조약, 수호 통상조약 서로 지켜주고 통상을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조약을 맺은 한국의 우방으로서 미국이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것을 저지해달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지금 파견이 된 거잖아요. 파견이 돼서 그러니까 이 1904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은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분노.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허망하게 일본에 합병이 되고 말고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이 시간 동안에 이승만의 그 분노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일본에 대한 분노. 1945년까지라고 적은 이유는 그때 이제 완전히 미국 때문이죠.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완전히 무조건 항복이죠. 항복을 하고 말고 그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한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국이 이제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분노 1904년 미국의 특사로 이승만이 가게 된 그때부터 그거는 다 뭐예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해달라 이런 차원이었죠. 그리고 일제시대 1945년까지 일본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제 세 번째 장인데 이 공산주의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1917년에 11월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성공을 했죠. 그때서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1965년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1965년이 어떤 해인가요? 지금 우리가 강의 제목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이잖아요.
1965년이 어떤 해입니까? 이승만이 서거 한때죠. 이승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 때인데 65년.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인사이드 아웃, 관통해서 본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저거는 100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저거는 예수를 대항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꿰뚫어 본 것이 이승만이죠. 그래서 1917년 공산주의가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분노. 제가 그 연도를 1945년부터 1953년 그랬는데 이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을 읽어보면은 미국이 뭐 이승만을 친미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친미주의자가 아니고 미국 그때 당시에 미국의 특별히 국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이 한국 여기에 이제 뭐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든가 이런 게 뭐예요? 여기에서 좌우 합작, 그러니까 좌와 우가 합해가지고 정부를 세우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좌우 합작이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할 때 보면은 좌우 합작을 통해서 세워진 정부는 반드시 어디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연방에 편입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이승만이 다 보게 되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정책을 소련과 함께 그러한 정책을 추진을 하니까 미국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좌우 합작으로 정부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어디에 직접 상정하게 된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도 없었는데 유엔에 직접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임영신, 모윤숙 이 여자 두 분이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잖아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이 건국의 문제가 이제 유엔으로 직접 이렇게 의제로 다루어져서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좌우 합작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질 뻔했는데 여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소련이 북한을 이미 점령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 김일성 공산 괴뢰 정권을 이미 세운 상태여서 그리고 이 유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를 않아서 유엔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가 우선 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를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 의석을 비워놨잖아요. 나중에 북한에서도 선거가 가능하게 됐을 때 거기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해방 이후에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는 그 길에 미국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면서 또 소련과 연합국으로서 함께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있어서 이 미국의 불분명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불분명한 그런 태도 때문에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1945년부터 1953년 이 휴전협정 거기에 이승만은 사인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휴전협정을 이제 맺으면서 이승만이 이끌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한미 동맹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이제 그 휴전이 되는 1953년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이제 이 전쟁이 잠시 쉬고 정전 상태가 됐죠. 그랬을 때 이 전쟁이 이 남한에 완전히 대재앙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잿더미가 됐죠. 잿더미.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가. 그랬을 때 이제 이승만이 새롭게 맡게 된 그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 가난을 이제 물리치는, 그래서 가난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언제까지 있었나? 제가 거기에 또 1965년 그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연도는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적어 놓은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이승만의 5대 분노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써놨나? 거룩한 분노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1차적인 뜻은 무엇인가? 구별됐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 상태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분노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문재인이든지 주사파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첩을 존경한다고 하든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판단 기준이 서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대통령이 하는 말이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분노를 느낍니까? 누가 분노를 느끼나요? 그 신앙이 바로 선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들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영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5대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 일본에 대한 분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가난에 대한 분노, 이 모든 분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왕정, 일본, 공산주의, 미국, 가난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이 그러한 기준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 이 주사파의 그런 걸 작태라고 그러죠. 작태. 이 주사파의 망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탄이 일으키는 이러한 사탄의 문화, 사탄의 세력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그러한 세력들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부리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부리는 것. 이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목숨을 그 일에 쓰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바로 사명인데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그런 얘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할 때 느끼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지금 광화문의 현장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지 않는 사람,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죽으면 그만인 것을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하나님께 구별됐다. 그 가치관이 그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 구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볼 때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다루기에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그 목차를 쭉 써놨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읽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읽어보기로 하고 12번. 네. 그래서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4대 기둥이 있는데 그 키워드가 무엇인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가? 무슨 자유인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주로 많이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그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정광 목사님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함이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본문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들이 다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 건국의 4대 기둥 다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의 정신에 근거한 얘기이고, 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승만이 자주 인용했던 그 성경 말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아닌데. 미안해. 26장인가요? 26장. 그렇지. 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본문을 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자유라는 말이 나죠. 우리 주님께서 이게 메시아의
기자회견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악령이죠.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에게 눈이 찔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사탄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 모든 자유,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이 자유, 이것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도 무엇인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1965년에 하와이 요양원에서 결국 서거를 하셨는데 이제 그의 몸이 더 이상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인터넷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 이승만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옮겨놨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기도, 침전역으로 올렸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의 평생에 이룬 이 모든 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이 모든 일, 건국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이 모든 일은 무엇으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승만,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는 무엇으로 했나? 사명으로서 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우리가 읽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죽어갈 때 주님의 손에 우리 민족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승만 평생의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서 행한 것입니까? 그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으로서 이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갔고 그리고 이 신앙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약간 5분 일찍 5분 일찍 마치기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즐겨 부르셨던 찬송가 만세반성 열리니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부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그 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